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성도에게 결혼이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보통 5단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필요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불쌍해서 살아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묻어주기 위해서 산다. 해당화라고 하는 꽃이 있죠. 해당화. 어느 부부에게 해당화라는 머리 글자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 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해가 질수록 당신은 나를 화목하게 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당화.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해가 갈수록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해. 같은 해당화인데 생각이 다르네요. 최근 한국인들의 그 부부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9%만이 지금 있는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머지는 81%는 no.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화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것은 이제 이원화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체에 일어나는 본능, 정욕대로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아주 극한 쾌락주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주 방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는 전혀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죄를 져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7장 1절 시작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 이들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당시 굉장히 방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묵상했죠.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방종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갖춰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하면 자꾸 간음이니 음행이니 하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매춘을 하거나 음행을 하면서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죠.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일보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고 결혼은 나를 가둬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얽매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쾌락주의와 또 음행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즉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결혼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결혼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성적인 요소가 결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이 왜곡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금욕주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육체에 대한 방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성의 역할입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결혼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결합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지극히 육체적인 근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육체의 관계는 무시하고 이상을 같이 하고 고상한 삶을 위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음행과 악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탈이라고 봐야죠. 가면이라고 봐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영역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이야말로 사람이 음행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그런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합법적인 결혼을 넘어선 성적인 결합을 금하라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바울 사도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적인 욕망은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모든 성적인 본능은 반드시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성은 부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다스림을 받는 불과 같죠.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다스릴 수 없는 불과 같아서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은 목적에 합당하게 잘 관리되어질 때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과 안전을 가져다 주지만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게 불이죠. 그러니까 음행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이것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죠.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잘못된 성격 장애를 만들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음행을 하게 되면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심각한 죄지요. 아주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또 영원한 삶 속에 버려지는 것이니까요. 이 음행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가 우리 잘 볼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신이 쌓은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결혼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결혼이 필요하다. 3절로 5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성에 대한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음행의 죄가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금하는 일들 때문에 상대가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일과 관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와 권리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적으로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죠. 5절에 보면 부부는 서로 분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방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부부간의 어떤 침실, 부부와의 관계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마치 군인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혹은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네요.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이 일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잘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상대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오히려 이 의무를 충실하게 잘 행함으로써 관계를 치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 부부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권태를 느낄 수도 있죠.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일어납니다. 사람이 막 육체로만 사는 거냐?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반드시 육체에 적용이 돼야 돼요. 육체가 빠져버린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만들 때 영으로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도 주셨어요. 몸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라?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저 사람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no.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남편이나 아내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싫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반드시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곧 더 나아가서 부부와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분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방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오직 기도할 틈을 타서 얻기 위해서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기도한다는 이유로 서로 부부가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상대에게 운명의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할 틈을 타서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약간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부부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탄이 틈타기 쉬울 때가 언제냐?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이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요. 서로 견제가 돼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사탄이 들어와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이런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는 부부간에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는데 떨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의 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언제 범죄했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때 사탄이 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거 먹으면 뭐 죽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속죠. 바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범죄를 했을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떨어질 때 사탄이 탁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아담에게도 주어 같이 다 주면 같이 다 죽었어요. 부부는요,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감정만으로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령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현대 사회는 음란한 세대예요. 성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정을 벗어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좌시해서는 안 돼요. 성은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 있을 때 서로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행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날 가정이 이것 때문에 많이 깨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꾸 감정으로만 살려고 해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 참 인격적이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적인 반응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은 또한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지극히 감정적.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에 맞춰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사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동역하는 일 참 아름답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섬기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좀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인데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죄지며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독신이 필요한 이유는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전제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자기처럼 살아 독신인 것처럼 말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이냐? 결혼한 사람으로 봐야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결혼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유대 법이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왜 혼자 있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별을 했다든지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고요.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혼자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하시고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선교에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뽑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혼자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유익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해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가정에 얽매이고 자녀 때문에 얽매이고 그랬다면 아마 일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가정에 얽매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다 자녀 때문이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이.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주장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부모, 형제, 아내, 자녀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정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권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혼과 가정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때로는 결혼하지 않아도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실패할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해야 되느냐. 카톨릭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자꾸 그것으로 범죄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방종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고요. 또 결혼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다 백년해로 하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은 굉장히 많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끝까지 가야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이 정욕에 대해서 남편이 죄 짓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더 여자들보다. 그 책임이 여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분방하게 만들고 서로 떨어지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만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유, 뭐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뭐 이런 정력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덕을 끼쳐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네요. 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도 육체적인 정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주변에 또 영향이 너무 많고 유혹의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는 오늘날은 뭐 눈만 뜨면 이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령을 지킨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이 이제 가정,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부부간에 가정을 바르게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우리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